분노를 해치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재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삭막한 세상 속에도 사람 냄새 나는 사랑이 있으면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입니다. 오늘같이 추운 날이면은 우리도 다 힘들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특별히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특별히 연말 연시가 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두세 분 자선 낭비. 그런데 자선 낭비 가운데 12년 동안 얼굴 없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동안에 드린 그 성금이 2억을 넘는데 얼굴 없는 천사. 그런데 그 자선 낭비 속에 보면은 수표, 항공권, 금, 얼굴 없는 천사들. 자, 특히 또 겨울이면은 환경미화원들이 참 나오면은 새벽에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환경미화원이 모범 환경미화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탁기를 받았어요. 그러자 그 세탁기를 고아원에다가 그냥 선물해버린 거예요. 김밥집의 할머니 결혼해가지고 몇 년 살다가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자 평생 김밥 장사, 공사장에서 식당 일, 슈퍼마켓, 횟집, 80세 대신 박춘자라는 할머니가 올해 보건복지부상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생 모았던 3억의 성금을 기부해버려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부자들만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진짜 섬김은, 베푸는 삶은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에 가면 이제 고려대학교 앞에 1,000원짜리 햄버거를 파는 영철버거라는 버거가 있는데 학생들 주머니 사정 생각해가지고 1,000원으로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년 고려대학교에 2천만 원씩 장학금으로 내는.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었으자 이 병철버거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자 학생들이 영철버거 살립시다. 영철버거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성금을 모아가지고 그 영철버거를 살려버린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이 세상에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구제의 아름다운 교회, 베푸는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연말 연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또 살아야 될 것인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 발에, 가슴에 어떻게 연결시키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핍박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안디옥이라는 아주 그 당시에 도덕적인 타락이 극치였던 안디옥으로 도망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개척한 지 1년 된 다음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자기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금을 시작해요. 그래서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에게 그 구조를 헌금을 작정을 해가지고 모아서 자기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성령이 충만했던 시대에는 구제가 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은 항상 구제와 섬김과 나눔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잠언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의 주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는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손으로 하거라. 연말 연시되어 되면은 정치가들이 후원헌금을 하는데 MBC에 10만원, KBS에 10만원 따로따로 자기 얼굴 내밀면서 하는 케이스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베푸는 교회에 나누는 성도가 되려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나 섬김 자체가 바로 행복이고 섬김을 통해서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 그러므로 세상에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쉽지가 않는 거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섬기라, 낮아져라, 주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은 섬길 때 진정한 행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지, 세상의 방법은 약한 자가 세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경험하려면은 주님이 오신 목적대로 섬길 때 하나님의 행복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국의 모습을 지상에서 보여준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기의 물건들을 팔아 재산을 팔아서 성도들의 필요를 나누어주고 어려운 영혼들을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교회야말로 천국의 모습의 지상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부흥하고 말씀이 능력으로 발휘할 때는 항상 이 구제가, 섬김이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타나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개척한 지 겨우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피난온 피난민 교회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평양에서 복음이 활발하게 역사했던 때가 1900년대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평양에서만 머무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한반도에 몽둥이를 드는데 6.25라는 비참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평양의 그리스도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서울의 영락교회, 피난민 교회예요. 그 피난민들이 목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1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약한 교회였지만은 자기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도 어렵지만 마음을 모아서 성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마음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구제는 부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섬김이 있고 구제하고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선 낭비가 제일 많이 복음된 때가 언제 있느냐? IMF 때입니다. 제일 어려울 때 제일 많이 복음됐어요. 전국에서 제일 적십자 회비를 안 내는 지역이 어디냐? 서울의 강남 지역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섬김은 부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구제하고 섬기고 도왔는가?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후원하고 성금을 모았느냐? 제자들이, 성도들이 각각, 교회가 하지만은 각각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힘대로 있다는 것. 물론 교회 전체적으로 구제하고 섬기고 베푸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 각각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조는, 섬기는 것은, 베푸는 것은 다 아깝습니다. 하나님 빼놓고는 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합니다. 섬기려면은 힘쓰지 아니하면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각각 하되 힘대로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정말 힘을 써야 가능하고 있는 힘을 애써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제의 섬김입니다. 내가 내 것을 쪼개지 않고 내가 내 것을 손해보지 않고는 남을 섬기고 남을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줄 때는 아깝습니다. 그래서 힘을 들여야 되고, 이 안디옥 교회는 1년밖에 되지 않는 개척교회지만은 모교회가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힘대로 각각 작정하여 구제에 선봉에 섰습니다. 저희 교회도 얼마 소수가 모이니까 우리도 다 힘들지요.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지요. 그래서 힘쓰지 아니하면은 할 수 없어요. 목사님들 9분 모아서 매주 금요일날 제가 전도 함께 하죠. 전도 물품 삽니다. 근데 이 지역 주위 쪽에 우리보다 더러운 데가 있어요. 아이들도 보면은 1살 많은데 자기 동생을 보면은 형처럼 다 배워합니다.
그리고 보호하기도 합니다. 이 주위에 보면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 상하지 않게 저의 전도 물품을 나눠줍니다. 편해서 같이 합시다. 마음 상하지 않게 건빵 나눠주고 물티슈 나눠주면서 섬기는 교회가 되려고 저도 마음을 하겠습니다. 우리도 어려운데 함께 합시다. 이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도 어렵지만 자기 형제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을 모아서 성금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섬김은 힘써야 하는 것이고 힘쓰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섬김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면서, 구제는 힘쓰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쓸 때 이것은 내가 얼마나 성숙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한 표대가 되는 것이죠. 구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야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자기도 어렵지만은 더 어려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호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오늘 이 연말 연시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하고 받고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섬기는 자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신다고 누가복음 22장은 말합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과와 과부를 섬기고 병자를 고치셨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기는 것은 보이는 형제를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원종수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고등학교 때까지 그 꼴찌에서 5번째.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서울대 의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시험지가 다 보인대요. 참 놀랍죠. 특별한 은혜지요. 서울 의대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암 전문의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정이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어느 한 겨울날 거지가 오는데 그 엄마가 말하기를, 야 종수야, 저 거지를 좀 네 방에 가서 씻어서 목욕 시켜가지고 네 내복 거지에게 줄래?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강력한 권유를 통해 가지고 거지를 씻어준 거예요. 얼마나 목욕을 안 했던지 때가 완전히 막 살갗에 붙어있는 목욕을 다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거지는 나였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그 섬김은 곧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봉희 권사님이 물을 가져오시는데 이 추운 날도 새벽에 냉장고에 있는 물을 가져와요. 오늘도 이렇게 찬물을 봐요. 목사님 정신 좀 차리죠. 너무 감사해요.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 새벽에도 가져오세요. 새벽에. 그것도 냉장고에 있는 물. 정신이 바짝 나요.
여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님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식사 준비하십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깁니까? 그분이 다 주님이세요. 옆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세요. 옆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로 주문 교회였습니다. 주는데 어떻게 해요? 각각 섬겼어요. 교회도 섬기지만은 각각 성도들이 삶에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섬기려면은 힘대로 힘을 쓰지 아니하면은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섬기면은 지혜가 필요해요. 어느 교회에서 큰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던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교인들이 모아서 섬기려고 하는데 그 자녀가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사진 봉투를 가지고 집에 방문하는데 어려우니까 준다고 하면 마음이 상할 수 있지. 한국 사람들은 이 감정의 동물이니까 과거에 그 누렸던 생각을 하면은 받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입학 축하금 써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섬길 때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시는 대로 거둔 거예요. 주는 자가 복되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손을 펴는 연습이 필요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장로로 섬기는데 주차 봉사를 계속했어요. 목포에 어느 큰 교회 목대 교수님 잘 아시는 분은 그 교회 청소를 도맡아 하십니다. 화장실은 내 것입니다. 봉사할 때 엔돌핀이 올라갑니다.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신 영혼까지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암 수술하고 내 평생에 섬기다 가야지. 그리고 병원에서 암병동에서 섬기다가 회복돼 버린 거예요. 섬길 때 하나님의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사랑은 혀끝에서 나오지만은 큰 사랑은 손끝에서 나옵니다. 저의 삶도 한번 돌아보면 저는 너무 많은 섬김을 받고 살았어요. 근래에는 선교사로 나갔던 자매가 목사님 겨울에 차 기름 넣으십시오.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에 간 그 자매가 선교사 나가면서 나 생각하면서 기름 좀 넣으십시오 이렇게 보내온 거예요. 정말 제가 마음에 담아있는 한 형제가 있는데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가 있을 때 자기 군대에서 받았던 봉급을 그 당시 뭐 5,000원, 6,000원 됐을 거예요. 평생 2년 반 모아가지고 선교금으로 보낸 거예요. 항상 저는 잊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섬기다 살아야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 얼마나 섬김을 받다 왔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다 왔느냐?
이 물음을 할 거예요. 이 물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 조금 이따 그동안 제가 사회 봉사하고 섬기려고 했던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긴. 다시 한번 이렇게 사진을 돌아보면서 사진 속에 보니까 저보다 훨씬 나이가 적었는데 생사고락을 같이 했거든요. 진짜 같이 형제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놀랐어요. 와, 세상이 이렇구나. 내가 전도에서 키우고 성경 가르쳤던 선교사 나갔던 분도 죽었어요.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 세상이 이렇구나. 내일 우리가 성경은 1번 시작. 지금부터. 두 번째 작은 것부터. 세 번째 할 수 있는 것부터. 네 번째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그래서 섬기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큰 섬김입니까? 전도하는 목사님들 팀 가운데 한 분이 세길교회인데 우리가 가서 한번 모였죠. 거기에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하다가 그분이 페이지 수집을 한 거예요. 페이지 수집을 몇 달 하다 보니까 150만 원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150만 원으로 붕어빵 기계를 산 거예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은 붕어빵 전도예요. 그 알코올 중독자 변화됐어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것으로 장사해요. 섬김은 베푸는 것은 믿음이 하는 것이고 마음이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줄 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되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로 기쁨으로 할 때 결국 그 행복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도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음식도 주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도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소도 주님의 전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사냐는 영원한 천국을 결정합니다. 천국에 하면 두 가지 책이 있는데 생명의 책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의 책이에요. 하나는 행위의 책이 있습니다. 그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는 대로 갚으시고 심는 대로 거두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섬긴 다음에 잊어버려야 해요. 우리는 키워가고 싶습니다. 생생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 제대의 속성은 항상 이래요. 그래서 잊어버려야 해요. 왼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는 은혜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많이 나누고 더 크게 섬길 때 우리의 교회가 성장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것을 믿으면서 오늘 이 연말 연시에 누구를 섬길 것인가 제 마음에 누구를 작정했습니다. 몇 분을 이런 분들을 섬겨야지. 나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섬김 받았어.
이런 분들 섬기면서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지. 그래서 물질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주님이 주신 탈란트로 섬기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왔던 그 전도사님인데 제가 강의하다가 만난 분인데 한번 오락에서 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음향시설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자기 남편을 딱 불러가지고 음향시설 지금 완전하게 안 돼가지고 복잡한데 모든 선 라인을 다 갈아버렸어요. 너무 감사하지. 다니엘 기도에 서울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영상으로 내 얼굴이 보이니까 대학교 때 알았던 제 뭐 친구지요. 수원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음향시설 다 해주겠습니다. 저는 마음도 없어 생각도 없이 갔어요. 음향시설이 잘 안 좋거든요. 영상을 보고 나 얼굴을 보면서 내가 서울 온 줄 알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연말 연시에 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손을 펴면은 내가 행복해져.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임한.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만 머리만 큰 것이 아니라 내 가슴도 뜨겁고 손도 발도 하나님의 삶을 나누는 그런 계절이 되어졌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이 연말연시 누군가를 생각하세요. 어떻게 섬길 것인가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그립지만은 복을 받는 단계가 있어요. 심어야 돼요. 손을 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베푸는 교회가 되고 각각 나누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또 다르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삶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진을 좀 정리해봤어요.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좀 한번 해봤습니다. 대학생들 좀 뒤에 좀 것이고요. 캄캄하게 이거는 제주도에 가가지고 해안 청소한 대학생들, 그다음 모두 다 모여가지고 장갑 끼고 청소하고 있는 모습, 저도 물론 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해안 기름때 해안반도죠. 학생들 기름때 작업 갔어요. 대구였어요. 그동안 제가 거의 27년 동안 북한에 저점소 보내기 매달 적은 액수지만 27년 동안 저점소 보내기.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하기 때문에 우유는 그냥 배탈 난대요. 저점소는 배탈이 안 난대요. 완전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저점소 보내기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면수 목사님도 같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였나요? 교도소. 그러니까 교도소 사역을 오랫동안 제가 했어요. 교도소에 설교하고 거기에 지키는 군인들 설교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교도소장이 감사합니다. 주었던 하나의 모습이고요. 넘기시고 또 제가 했던 큰 사역 가운데 하나가 낙태 반대 운동이에요. 지금 이 정부가 지금 낙태 허용하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낙태 태아에게 생명을 해가지고 저희가 목포역이거든요. MBC 앞에서 목포역까지 대학생들한테 120명 모아가지고 다 풍선 들고 프랭카 들고 거리 행진한 것입니다. 그다음 보세요. 차를 동원했어요. 동원하고 뒤에서 따라가면서 외치면서 낙태는 살인입니다.
외치고 간 것입니다. 사회봉사의 한 일면이고요. 그다음에 결식 아동 복귀. 목포 지역에 어느 지역이 제일 어렵냐, 좀 힘들고 사는 어린아이들이 많냐 해가지고 목포 시청에 물으니까 서산동이래요. 서산동 쪽에 있는 아이들을 1대1로 자매 결연시켜가지고 결식 아동 복귀하고 대학생들이 가서 이제 공부 가르치고 하는 그 운동을 제가 했고요. 여기 이제 교도소인데 교도소 죄수들은 얼굴을 찍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있었던 예배하는 교도소 안에 있는 예배실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의경들하고 같은 죄수들인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랑의 무료 급식소를 위해서 목포역 광장이죠. 한겨울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모금을 한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찬양대하고 학생들이 모아가지고 목포역에서, 그다음 넘겨보세요.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모금된 거 사랑의 쌀을 나누고, 그다음에 아까 그 1대1로 서산동의 학생들을 1대1로 학생들이 자매 결연해가지고 좀 선물 준 모습이고요. 예, 그 외에도 물론 몇 가지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회에 봉사를 하고 섬길 수 있을까? 또 한 가지가 겨울에 이제 교도소에 사랑의 내복 나누기, 교도소에서 추위 사람들, 떠는 사람들을 사랑의 내복 나누기,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감사 이렇게 갖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자랑이 아니라 이런 것들 했다는 것을 좀 동기부여하고 우리의 삶도 이런 삶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옛날 오래된 사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많이 가버렸어요. 그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돌아보면서 살 때 진짜 행복이 내 삶 속에도 임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연말연시 추운 계절에 베푸는 교회, 나누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3장 찬송하겠습니다.